오늘 예배하게 되신 성도님들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한 지휘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야곱의 가문 후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났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투정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람의 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건지실 때 10가지의 엄청난 재앙 그리고 친히 그 백성들을 돌보셨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는커녕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이런 좀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편하고 자기를 잘 대해주면 좀 느슨해지고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더욱더 사람이 강해지고 환경에 더욱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굉장히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춰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정탐꾼 사건, 12 정탐꾼 사건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어렵다, 물이 없다, 먹을 게 부족하다, 더 나은 걸 달라,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불평, 불순종, 이런 것들은 적당한 투정으로 넘겨질 수 있었지만 이제 12 정탐꾼 사건 때는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투정으로 보지 않고 그때 불순종했던 그 세대들을 이제 탈락시키고 그 다음 세대로 다시 일을 꾸리시죠. 그러면서 40년의 떠돌이 사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보통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를 택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도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배도 선장이 자기가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죠. 회사나 기업, 가게도 사장이 어떻게 그 가게를 이끌 건지에 따라서 가게들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장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 가정이 꾸려지고 진행되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 모세의 임무를 바로 다음 이어받을 사람,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이끌고 달래고 격려하며 때로는 혼내고 그런 일들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럴 때 믿을 만한 사람, 보통 대부분은 자기 자녀들을 다음 후계자로 세웁니다. 모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후계자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후계자를 누구를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없던 일입니다. 특히 이제 사울, 다윗 이후로 이러는 것만 봐도 거의 대부분 후계자를 직접 지정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이 아닌 모세의 비서였던,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무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라는 도시의 전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전투는 되게 반대예요. 서로 반대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성공으로 끝난 전투였고 아이성 전투는 다소 실패로 끝났던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얻어야 된다는 이런 목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여리고 도시의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전쟁을 했어요. 함께 맞서 싸워서 이길만 하면 도시에 있는 군사들이 밖에 나와서 함께 전쟁을 했고 상대방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냥 도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만, 수비만 하는 그런 시대의 전략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 도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성벽을 허물고 사기가 떨어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성문을 계속 도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이끄시고 사람은 굉장히 적은 역할을 감당하면 되었어요. 근데 이전 세대는 이제 그 정도도 하지 못해서 교체가 된 것이죠. 자, 문제는 그 다음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 여리고 도시 다음에 아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전리품을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작은 손실이 있었어요. 크게 대패하지 않고 아주 적은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 전투만 하더라도 크게 대승을 거뒀고 사기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굉장히 작은 실수,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이전 전쟁에서 그다지 별로 활약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의 다 하셨지.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약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가장 크게 좌절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12정탐꾼 사건에서도 그 덩치 큰 사람들을 보고도 그 훈련 잘 된 군대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녹아버렸던, 마음이 사실 여렸던, 현실을 경험하고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크게 좌절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를 패하자마자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거의 포기한 사람처럼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자를 찾게 하시고 또 그것까지 수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꺾이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왔어도 거기에서 고칠 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자기 장점으로 계속 바꿔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연약한 부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리더로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는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인물 중에 한처럼 모든 성경 인물,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단점들을 일부러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얻게 되고 이제 지파를 통해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나라를 만드시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강원도의 한 1.5배 정도 되는 영역에 이스라엘 영토를 세우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희생들, 피 흘림들을 최대한 줄이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꽤나 좋은 모세의 후계자였고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또한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룬 업적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잘못입니다. 자,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들의 뒤를 잇는 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모세보다 못했을 때는 전보다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고, 자꾸 비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어렵게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죽을 때 오늘 말씀, 그 유언으로 오늘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키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범죄한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내리신 후라도 재앙, 벌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잦은 투정도 부리고 반항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투정 부릴 수는 있어요.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욕했다고, 버릇없이 굴었다고 바로바로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어떤 것, 죄 짓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이든 적게 받았던 사람이든 죄를 짓는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까지 적당히 봐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여리고성 전투처럼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아이성 전투처럼 일이 안 되고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잘 되고 은혜를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죄짓지 않게 항상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계속 은혜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유언할 때는 상대방이 서운하게 할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고 보통 당부를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죠. 아니면 서로 안 좋았던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나마 기력도 없고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왕이면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속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잘 감당하라는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강한 말을 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에게 재앙이 온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고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뭐 좋다 이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런 걸 막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했냐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당부한 거예요. 더욱더 더 열심히,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보다 더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죄 짓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사람이 잘못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좀 높게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더라도 중간만에 이러면 그렇게 의욕이 막 불타오르진 않습니다. 잘해야 돼. 1등을 해야 좋아. 그래야 인정받아.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불타오르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성장을 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좀 채찍질하고 더 쪼고 압박을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확실히 그래요. 죄 짓지만 않아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성장이 더디긴 합니다. 안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인생 대충 살아도 돼, 죄만 안 지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살다가 나라를 꾸리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적당히 죄만 안 짓고 편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 깨달았던 것은 죄 짓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것에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관심을 더 갖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기 평생에 걸쳐 배우고 느꼈던 것, 모세를 통해 배웠던 것, 하나님을 통해 알았던 것,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큰 일을 하면서 겪어서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애초에 율법을, 명령을, 법을 주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해요. 십계명 보면 대부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맞춰져 있고, 죄 짓지 않는 것은 유월절,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하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그냥 받게 됐어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돌돌 돌기만 했어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범죄했을 때는 노력했지만 패배를 받았습니다. 노력의 의미를, 노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다 봐주시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은혜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이것들을 깨닫고 알면서 삶의 방향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생에서 노력하며 필요한 것들을 얻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더욱더 힘쓰며 조심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 짓지 않게 조심하며 은혜 받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며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생활하며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